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궁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드니 전역의 록다운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 나의 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어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함께 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야기와 예언으로 이루어진 어우러진 책입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하고 본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매 장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그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오직 채식만 먹었지만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어떤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하라고 할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그 꿈을 해석하고 또 해석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5장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세워진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그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게 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집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읽어내고 해석한 대로 그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6장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2층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을 본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 왕에게 금령을 받아서 30일 동안 사람이나 신에게 절도 그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된 이 예언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그 의미들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었지만 그 꿈을 알게 하신 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다니엘이 7장부터 보게 된 환상과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 속에 개인의 한 사람의 환상, 개인의 한 사람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고레스 왕, 이 바사, 페르시아 왕 원년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왕족, 귀족 출신이었죠. 그 소년기는 이 요시야 왕 그 밑에서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선한 요시야 왕 밑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보면서 그는 그 역량 가운데 어렸을 때 이미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국민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을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낯선 곳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바벨론의 세상의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거나 그리고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루에 한 번씩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정말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고레스 원년, 다시 말해서 바사왕 페르시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을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했던 사람, 힘을 실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처음과 끝이 동일한 아주 끝이 좋은 그런 존경받을 만한 특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특별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이 다니엘을 왕궁에 두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을 했지만 금방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금으로 자신의 형상을, 자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게 되죠.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말합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27m에 해당하는 참 높은 상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는 건 2.7m쯤 되는 그런 넓이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지금의 아파트 건물 한 10층쯤 되는 높이의 건물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보았던, 꿈에서 보았던 큰 신상의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막강함, 절대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신상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2절에 보니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그리고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리고는 음악 소리가 쫙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금신상 앞에 두려움 속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직 세 사람만이 곳곳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층 건물의 커다란 황금으로 만든 그 상 앞에 번쩍번쩍 그 빛나는 그 놀라운 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보며 두려움 속에 절대 권력, 저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의 사람이 명령한 그 명령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불 속에, 용암로 속에 그냥 던져져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만 곳곳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인 것을 보고는, 아니 저 사람들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듣지 않습니다라고 일러 바치지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그들을 잡아와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데 이제 준비하고 악기 소리가 날 때 그 다리에 엎드리면 살려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협박을 해요. 바로 그 이어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으라고 하면 누가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고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막아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세 사람은 여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결국 사드락과 메살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확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그 불의 세기를 7배나 더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세 친구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 불 속으로 집어넣는데 함께 붙잡았던 사람들이 불이 얼마나 셌든지 그 자리에서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놀라운 모습이 일어나, 환경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불 속에서 상하지도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네 사람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타서 죽어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특별히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도 같이 그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란 느부갓네살이 자기도 모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리로 오라 라고 외치죠. 그러자 세 친구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겉옷도 그대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타는 냄새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이 28절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외쳤던 그 느부갓네살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성애가 합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동성애를 배웁니다. 근데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그때만 해도 아주 이쁘게 신앙 안에서 여자아이가 잘 컸는데 보니까 나이가 벌써 30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 배우게 됐다.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 뒤에 동성애자를 표시하는 무지개 깃발을 등에다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과정들을 쭉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 타스마니아 론세스턴 순복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호주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타스마니아의 학교에 가톨릭 신부가 이 가족, 성경적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자를, 조그마한 책자를 학교에 넣었더니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번, 그리고 벌금을 크게 내야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멜번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동성애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상담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면 결국 바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세상에 창궐하면서 교회도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냥 집에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믿음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말한 이유는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가 그냥 집에서 앉아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고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예배 드리는 마음이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그냥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게 되면서 저를 만나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얘기해 주신 어느 성도님들의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점점 편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냥 영상으로 그야말로 보고 듣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의 감동과 감흥 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나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위의 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나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몇 번만 영상으로 드리다 보면 예배에 대한 생각과 내 신앙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흐트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생각에 신앙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겉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믿음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행정명령을 지키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일수록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요 가장 잘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캄캄한 어두울 때예요. 밤이 깊을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촛불을 생각해 보면 촛불이 내는 그 빛의 밝기는 그렇게 밝지 않아요. 다 줄이 훤하게 켜져 있는 상황 속에선 촛불이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고 불을 탁 끄는 순간 그 촛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온 방안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납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빛과 같아서 주변이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평상시에는 함께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다 별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어두운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멈춰 섰습니다. 당연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그 예배 드렸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해지지 않게 됐어요. 이때 우리의 신앙의 빛의 밝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의 밝기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감사와 기쁨을 누렸던,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함께했던 그 소중한 것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어두움의 터널, 정말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 더욱 밝게 빛을 내며 더욱 분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빛이 세상의 어둠 속에 흐려지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더욱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는 그 황금으로 만든 엄청난 크기의 신상 앞에 감히 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3명만 허리를 펴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밀려오는 불신앙을, 우상 숭배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비판, 손가락질, 비난, 참소 다 받아내야 됐어요. 그것은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슬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대신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 일어나 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신앙을 대신 지켜내줄 수도 없었고 그들을 막아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과 찬양을 듣고 그냥 듣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올 수는 있어도 진정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철학과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서 1장에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인데 그 뜻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 뜻은 바벨론의 이방신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원래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신의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뜻인데 메삭 즉 세바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고 아사라는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아벤느고 느보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아니라 이방신, 바벨론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을 꼭 붙드시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풀무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며.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 어지럽고 힘든 과정 속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더욱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었어요. 록다운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어느 길로 세상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끼어서 오직 주 예수를 붙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